자, 말씀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잘 준비해 주셨네요. 내가 정신없이 말씀 못 드렸는데 센스 역시. 자,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0절. 요한일서 내용이 또 맞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자,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너무 뻔해서 말 못하겠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네, 속으로 이 왼수야 그러지 않겠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맞잖아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사랑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하죠? 예.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CTS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설문에 응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을 제일 꼽았어요. 한 56.3%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래 참음. 막 인내하지를 못하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죠? 잘 참지를 못하고 막 분을 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온유함, 따뜻함, 좀 너그럽게 봐주는 그러한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그러면서 또 한 통계를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구, 그것은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제일 좋아하는 성구 뭘 것 같아요? 은규야,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할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좋아한대. 제일. 그래서 구글, 요즘 아까도 구글 나왔지만은 구글 거기에 검색량을 조사했대요. 검색량. 세계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해봤는가 봤더니 이거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우리도 좋아하죠. 당연히 그 말씀 좋아하죠. 두 번째는 차이가 엄청나요. 배 이상. 2위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2위를 차지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하고 싶은가 봐요. 사람들이 뭐든지 하고 싶은가 봐요. 그게 2위래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는 뭘까? 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원수가 많은가 보죠? 네, 그 말씀도 있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여호수아 1장 9절이래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고 가까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무섭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한대. 그러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통틀어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걸 좋아한대. 그거.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바로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성취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참 좋아한대. 근데 이 성탄절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세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깊이 오랜 동안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박수치고 케이크 먹고 그렇게 끝날 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신중하게 준비하신 오래되었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정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좋아해봤자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좋아만 하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외우고, 물론 외우기도 하죠. 다 외우죠. 그래서 좋아하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단계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계획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때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었죠.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또 유대인들도 포로가 되었죠. 그때에 바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죠. 그래서 언어도 통일을 시켜놓고 얼추, 그리고 도로를 다 닦아놓고 문화적으로도 통일시켜놓고 또 종교성이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통해서 종교적인 또 철학적인 고민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딱 보내줬어요. 왜 보내셨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이유예요. 바로 그 이유. 여러분,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딱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그때에 정확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명분이란 단어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다른 사람의 자식을, 고아와 같은 그런 자식을 자기 호적에 법적으로 올려서 완벽한 자기의 자녀를 삼는, 그러니까 입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명분이라는 단어예요. 명분. 할렐루야.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기업, 유업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만 해서는 이거는 아무런 효과,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없어요. 좋아만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법적인 절차까지 딱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그냥 뭐 트리 달고 뭐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버지 부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봐. 성령님을 보내서. 난 너의 아빠야. 아빠. 이 아빠와 동행하자. 함께 살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노는 날 재밌게 보내지. 이렇게 해서는 성탄절의 진정한 목적, 의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맨 첫 번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람바노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요? 람바노 시작. 람바노. 이것은 취하다, 받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배구할 때 스파이크 때리면 받죠. 리시브하죠. 그게 바로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날라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주시면 그걸 내가 딱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딱 취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되었어요? 되셨어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냥 선물 줬는데 한 구석에 놓고 뭐가 포장되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 왕의 자리에 딱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공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셨대. 그 단어만 좋아하는 거예요. 단어만. 좋은 선물을 보내셨대. 좋다 좋다. 그러면 선물을 취해서 내가 열어보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아만 하면. 엄청난 선물을 보내셨대. 와, 좋다, 뿌듯하다. 그리고 선물은 한 구탱이에 계속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눌림과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걸. 할렐루야. 근데 취하지 않으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여전히 나는 이 아빠가 좋아. 사단의 어둠의 권세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믿습니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떡을 또 해왔는데 떡 다 받죠. 떡 그냥 쳐다만 보고 맛있게 생겼네 하고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맛보고 배부르게 먹고 그래야 그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시인하는 자.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동의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그 뜻에 나도 동의한다. 이게 시인이에요. 시인. 그런 자에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또 내 판단, 계획, 미래 모든 것의 주권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자,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2장 3절 한 장만 넘어가면 되겠죠. 2장 3절 2장 3절 4절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자이고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가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 알아. 교회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근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계명.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선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거짓말의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사탄. 자,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좀 시원찮은데 뜸이 덜 들은 것처럼 아직 덜 여물었어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해. 이게 새 계명,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보시고 주님이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기록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로 시작해서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돼. 책임지는 일을 점점 넓혀가야 돼.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해요. 분명해. 뭐가 거짓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오늘은 좀 많이 찾죠?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 생활이야. 자, 오늘 본문의 이제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와, 저 사람 어떻게 이웃을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조센터의 한 집사님이 전화가 우리 집사한테 와가지고 한 형제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남편이 갑자기 건강검진 받다가 내시경 검사 받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급하게 성모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고 중환자실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앞에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한 형제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데 계속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괴롭고 힘들고 막 군인이 그렇게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동생 하나 이제 청소년 하나 있는데 그냥 막 놀러 다니기 바쁘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토바이 했던 가게 불이 나서 보험도 안 들어서 그냥 다 망해버리고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서 휴가 나와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입원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3일 동안 군대 복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셨대. 이 형제를 하나님 왜 이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식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좀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락 어제쯤 이렇게 만날까 했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웃에 대한 저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남편이 위독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힘겨움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물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그런 들지 않는 마음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진심으로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그래서 LA에 있는 김진 팀장님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의의 나무지. 의의 나무지. 뭐 시간 되고 뭐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요한일서에서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 안에 있어. 그런 사람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사랑을 보면 알아요.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냥 여러분만 즐기다 가면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우리끼리 즐겁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성탄절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발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데리고 그냥 좋은 땅을 막 구하고 부자되고 투자하고 막 그래서 엄청난 거부되고, 예수님 만약 그러고 돌아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오셨을까요? 정말? 이 땅에 좋은 거 구경하러 다니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웃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것은 바로 사랑을 보면 압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눈에 띄는 형제, 이웃을 사랑치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종교성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하는 그 영혼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웃을 책임지고 옳은 것을 행하며 그 옳은 것이란 사랑인데 사랑으로 그 영혼을 녹이고 회복하고 생명의 삶으로 끌어주어서 열방을 살려내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의의 나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